다니엘서 10장부터 다니엘의 예언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 시대와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그 근동 지역에서 일어날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에는 신학자들이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6절 이하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36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도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예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역사적인 사건과 안 맞는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장은 주류가 아니고,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 종말 때에 나타날 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 말세에 나타날 그런 일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3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죠. 누군가가 통제하고 누군가가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말이 곧 법이 되는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적그리스도는 자신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헬라의 왕이었지요. 셀류커스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아니라 신, 뭐가 있죠? 제우스 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우스가 신 중에 신이라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제가 뭐 들은 건 아니지만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신의 모습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만 봐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단순한 신이 아니라 신보다 더 큰 존재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 듣고 나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그래서 뭐 누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거 찾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적그리스도는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는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만 그가 형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형통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36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적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힘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기 강한 신이라고는 표현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알지요. 이 강한 신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 세력이죠. 그 세력으로부터 조종을 받고 그 세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활동하고 칼개를 칠 그런 악한 영들,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온갖 횡포를 다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횡포와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우리 후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전한 교단, 우리 교회가 건전한 교단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그 교단이 친동성애로 이제 전향하면서 원래부터 그랬지만 그런 참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겪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어떤 장로교단도요. 지금 그 안에 교단에 미국 교단의 분위기가 49대 51이래요. 간당간당한 거예요. 사실 그 교단도 되게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교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보더라인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 세상 자체가 지금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부글부글 지금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 굳세게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손주들, 이제 조그만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이렇게 안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 발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제 손보다 더 보들보들 하잖아요. 그렇죠? 발이. 근데 우리 발을 이제 목욕하고 씻으려고 발을 보면은 발 뒤꿈치에 그냥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다 밝혀져 있고 또 손도 거칠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유, 요 보들보들한 발도 이제 크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하겠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주일마다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제가 자라났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예.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땠습니까? 그냥 풍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뭐 이런 거 부르면서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좋고 그냥 좋잖아요. 교회에서 달란트 하면은 좋고 그냥 출석하면은 또 그 포도송이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게 너무 재밌고 그거 다 붙여갖고 오면 상 주고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있던 그 시대만 해도요. 우리 그 교회가 있고 그 마을 전체가 우리 동네 전체가 교회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 성탄절만 되면은 온 동네가 안 믿는 집들도 다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절 분위기에 그냥 막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신앙을 지키는 그 시기가 여러분 참 어려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으로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5절 말씀입니다.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가 권세를 떨치지만 종말이 오면은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잠시 활동하게 놔두시겠지만 그 종말이 이르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끝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의 세력이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무성한 나무같이 우리가 압도당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내가 지나갈 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것이 다 없어졌대요. 내가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지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성경에 나오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핍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역사 가운데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로 그 예언이 실제 역사에 나타난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예언으로 받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 없이 그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자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12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3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납니다. 아멘 하세요. 네, 빛납니다. 우리의 얼굴이 뭐 화장품 예쁘게 써서 빛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은요, 그 삶이 빛이 납니다. 예,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내가 진짜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마을처럼 이 세상에서 빛을 내겠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또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